오늘 저는 사탄은 어떻게 믿는 자를 고발하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믿는 자를 고발하는가. 이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을 할 때 썼던 무기가 진짜 같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또 공격합니다. 욥의 몸을 공격하죠. 그 몸을 공격할 때 무서운 도구가 질병이었습니다. 질병.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했던 것이 어딜까? 다윗의 의지입니다. 의지를 부추기죠. 할 수 있다고. 도구가 뭐였을까? 교만입니다. 교만. 너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바로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서에 나온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공격하죠. 마귀가. 뭘 공격할까요? 양심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도구가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너 내가 죄 짓는 거 다 보았다. 너의 죄는 이런 죄다. 이런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하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들도 계속 공격하죠. 이 사탄은 어떻게 믿는 자를 고발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가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누굴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나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고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있죠. 스가랴 3장에 나타난 이 사탄은 대제사장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공격을 계속하죠. 그 양심을 공격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허우적대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3장에 기록된 사건, 이 환상의 배경은, 장소가 하늘입니다. 그 배경은 하늘 법정입니다. 하늘 법정으로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시고 여호수아는 누굴까? 피고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럼 사탄은 누굴까? 여호수아의 유죄를 증명하려 드는 검사입니다.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 사탄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지 않았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건 뭐야? 행위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요하게 그 잘못된 거짓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뭘까? 대제사장의 격에 맞지 않게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의식 속에서 저렇게 살고 있다. 한마디로 하면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자, 이 죄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죠.
그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역시 대제사장들도 다 그렇게 범죄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가랴나 학개나 말라기의 예언들을 보면 다 그렇게 이제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사탄의 표적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죠. 사탄은 향방 없이 총알을 쏘아대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타겟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타겟에다가 탁탁 공격을 하는데, 사탄의 공격 목표가 뭘까? 양심입니다. 양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양심, 우리의 양심. 이 사탄은 여호수아를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발하는 거죠. 자,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당신은 똑똑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종들을 보십시오. 당신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잘못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당신은 바벨론에서 저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순종하지 않고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고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거룩하고 의롭다면 저들을 심판하시고 유죄를 선포하십시오. 이 사탄은 여호수아의 양심을 공격하고 우리의 양심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린다고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냐?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너는 위선자 아니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네가 안수 집사고, 네가 권사고,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간교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야, 그 정도 죄는 다 져, 괜찮아 이렇게 또 꼬드기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또 그 뒤에는 너는 엄중한 죄를 받아야 돼, 너는 구원받지 못하게 틀림없어, 이렇게 하고 또 공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고 또 공격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무서운 표적이다, 공격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뭘까? 사탄의 무기,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 법적인 용어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사단은 믿는 자들의 실수와 허물을 참소합니다. 사단은 곧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상태를 기억하시도록 고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방금 짓을 보십시오. 그런 자기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당신 다윗의 한 짓을 보셨죠? 그가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했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심판하세요. 이렇게. 이 사탄의 고소와 자, 성령이 주시는 죄의 가책은 꼭 구별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사탄의 고소와 성령이 주시는 죄의 가책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할 때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가증스러운 방법으로, 의지할 것이 없도록 극단의 방법으로 공포를 주면서 소망을 빼앗으면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기 생을 자기 스스로 끊는 거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무기는 밤낮 없이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죄에 있다고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럼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는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뭘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소하는 거다. 여러분, 기소가 뭡니까?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행위가 바로 기소입니다. 기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소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단은 믿는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들고 기소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게 만들고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지은 죄에 집착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난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죠. 사탄은 계속 그런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집을 짓습니다. 견고한 틀을 만듭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그래서 죄의식을 품게 해요. 후회하게 해요. 우울과 좌절을 줘요. 절망, 패배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극단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악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의 확신,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성령 충만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이런 확신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방어책입니다. 우리의 방어책. 우리의 방어책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어책은 바로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죠. 최고의 변호사.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고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중재하고 변호를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대언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대언자, 변호사예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겐 아주 유능한 대언자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체험에 나타난, 환상에 나타난 세 가지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의 참소. 심판하세요, 기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죄를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처벌을 요구합니다. 너무 더러운 옷을 입었잖아요. 행실이 더럽잖아요. 격에 맞지를 않잖아요. 공격하는, 계속. 자, 두 번째는요,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자, 사탄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 결국은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사면과 복권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더러운 옷을 새롭게 입혀줄 뿐만 아니라 머리에 관을 씌워주십니다. 머리에 왕관을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권한을 복권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것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의 기쁨과 화평과 또 하나님과 나눈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따라하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또다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결론은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사탄은 뭘 공격할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뭘로? 거짓말로. 거짓말.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한 것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가 많고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공격한 것이 뭘까? 마음과 생각인데 거짓말이, 진짜 같은 거짓말이. 정말 그러냐? 이렇게. 자, 욥을 공격했어요. 욥, 육체를 공격하죠. 뭘로요? 예, 질병으로요. 질병.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도 우리의 부주의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마귀 사탄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죠. 다윗의 의지. 다 할 수 있다고 막 교만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막 뭘 하죠? 인구조사해가지고 군대를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여호수아, 양심을 공격하고 고소고발합니다. 이기는 무기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욥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그렇게 이겨요. 다윗, 내주하시는 성령을 다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바로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호수아는 죄를 지어 피고로 끌려나와 있고 사탄은 여호수아의 죄를 집중적으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기소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사로 계신다. 변호사로. 오늘
우리들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계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위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작은 부분이라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늘 대언자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능력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